그러니까 작년 7월 초경으로 생각되는데 이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는 전부 금지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발표를 듣는 순간 막 이게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냐.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비대면 예배라는 걸 봤습니까? 보셨어요? 성경에 비대면 예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런 거예요. 예배는 모여서 하는 것이지 영상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여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이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정부에 대해서도 피가 거꾸로 쏟고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위헌이에요. 우리 국민에게는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20조예요. 그리고 37조 2항에 보면 이러한 자유는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 전면 금지라니요. 이거는 우리 예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30% 드리라니까 30%만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 드리라고 하니까 20% 드리고 지금 10%. 하나님께서 화 내시고 분노하실 만합니다. 또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여기 차별금지법 우리가 하나의 큰 이슈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있습니다. 지금 부도법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보면 30여 개의 금지 대상이 쭉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또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빈부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아이템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반대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라서 또는 종교의 탄압에 당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겁니다. 이 포괄적 금지 규정에 나와 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남자를 택하려면 난 남자가 되겠다.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겠다. 내가 태어난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아내를 남자로 삼겠다. 우리 남편을 여자로 하겠다. 그 내 자유다. 성적 지형, 내가 어떤 성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데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에 반하는 것이고 그 많은 구약서에 우리 동성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되고 나서 떡 보니까 우리 법무부의 핵심 과제가 차별금지법 통과였어요. 제가 장관 되고 딱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장관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처의 핵심 과제지만 막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이제 입법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걸 이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세 번째 시도였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2013년인데
세 번째 시도였는데 나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도 이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아주 소수의, 나중에 보니까 아주 소수의 목회자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반성경적인 이런 흐름이 법안화되고 있는데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실 만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에 외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회개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 근데 미국은 많이 무너졌다. 남은 게 대한민국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 깨어야 되는데 깨질 않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전하면서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딱 했어요. 했더니 좀 민망하더라고요. 여기도 목사님 적고 아마 되게 이제 비목사님이 많을 텐데 여기 목사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가 어려워진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래요. 야, 내가 너한테 한 말이 뭐냐? 목회자들 타락을 얘기하라고 그랬지 언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냐? 고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제가 목회자들의 타락을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목회자 아닌 분들도 잘못했다. 목회자들의 거룩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얼마나 간절히 그를 위해서 애썼냐? 그거 안 한 것도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목회자들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좋다라고 박수치면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금은 회개할 때다. 회개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면 너희가 힘을 내서 정부가 잘못하는 것 뭉쳐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진 거 막아낼 힘이 세력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언론도 무너지고 법원도 무너지고 뭐 이 검찰도 무너지고 의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데 이걸 막아낼 세력이 힘이 교회밖에 없다. 근데 교회가 타락해서 쓸 수가 없구나. 회개하면 내가 새 힘을 주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목회자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워서 반드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나라 되살려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남 탓할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개로 뒤덮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회개가 답입니다.